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 그 사건 속에서 계시된 믿음,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 용어 믿음.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믿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적이 2번 나옵니다. 2번. 첫 번째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언제냐면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것이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탄로가 나서 이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 사막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4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식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애굽에서 떠난 2번째의 사건입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때가 언제일까? 첫 번째 떠남인가 아니면 2번째 떠남인가?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이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은 아마도 첫 번째 떠남이 아니고 2번째 떠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2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떠난 것은 바로 2번째 떠남과 관련하여 이 유월절 통해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모세가 바로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죠. 그때 이 모세의 태도와 이 바로와의 그 대결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때 바로는 모세에게 몇 번이나 모세에게 알았다, 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금방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못 가게 하겠다 말을 자꾸 바꿉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와 바로가 팽팽한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년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완악했던 바로, 강팍했던 바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깨트리고, 그래서 마침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놓아주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재앙들을 거듭 이 재앙을 당하면서 이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붙들어둘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단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로는 끝까지 또 다른 전략을 쓰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 8장 2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에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뭐 2절이지만 출애굽기 8장에 가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8장 25절. 자, 이 바로가 이제는 또 다른 전략을 쓰게 되는데 놓아주기는 놓아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순수하게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모세에게 흥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읽어볼까요?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 너희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자, 여기서 얼마만큼 마음이 달라졌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금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려가지고 누그러지면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기는 가는데 애굽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영역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 다음에 단호하게 바로 앞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바로가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야, 우리 땅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모세는 26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불가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가 또 한 걸음 양보합니다. 뭐라고 양보합니까?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말이야. 이와 같은 바로의 태도가 이제 8장, 9장, 10장에서도 계속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장 10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0장 10절. 이 바로가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죠. 10장 10절. 자,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24절. 24절 가서 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을 애굽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 바로의 속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물 드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양 거느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소도 거느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 데리고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바로가 제안하는 이 내용 앞에 단호하게 또 선언을 합니다.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하는데 어떻게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지요.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10장 25절을 가서 볼까요?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왕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 바로 왕의 그 조건 앞에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기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온갖 제안을 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출발하려고 하면 마귀가 호락호락 쉽게 놓아주지를 않아요. 가진 방법으로 방해하고 가진 방법으로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이왕 믿는 거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지. 그러나 가장 쉬운 유혹이 뭐냐면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라. 거기에 미치지는 말아라. 야, 주일에 낮 예배 한번 나갔으면 됐지 저녁 예배 뭐하러 나가느냐? 저녁 예배까지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야, 저녁 예배 나갔으면 됐지 수요 예배까지 뭐하러 나가느냐? 언제부터 미쳤냐 말이지. 야, 금요 심야 기도는 또 뭐냐 이게? 야, 성경 공부는 또 뭐냐? 야, 기도비는 도대체 또 뭐냐? 수없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면서 우리에게 선을 긋고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내용들이에요. 야, 그렇게 믿으면 좋지. 그 정도 했으면 되는 거지. 무슨 헌신은 또 무슨 헌신이냐? 야, 봉사는 또 무슨 봉사냐? 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했으면 됐지 무슨 또 물질을 바칠 필요까지 있느냐 말이지.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너는 적당히 믿어라. 빠지지 않을 정도로,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믿어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귀는 쉽게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요. 또 제안합니다. 야, 너 혼자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식구들까지 못 살게 그냥? 야, 너만 믿었으면 됐지. 왜 네 남편을 괴롭게 하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해야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야. 야, 아이들에게 좀 자유를 줘라. 종교는 자유가 있다는 말 듣지도 못했냐? 수없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면서 그와 같이 타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어떠한 제안이 오고 어떠한 타협안이 와도 모세는 그건 불가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언하는 이 모세.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의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전략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모세 때나 지금이나 그 전략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전략과 이 모세 시대 전략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전략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답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참 신앙이라는 게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크게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란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애굽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오늘 또 애굽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온전히 떠나되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성숙을 방해해요. 회방을 놓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전진을 방해하고 회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자신들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주님 앞에 맡기겠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와 사바 이게 안 돼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마귀의 제안에 합의를 보면서 적당하게 사바 하면서 신앙의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의 가문 이설에 넘어가면 반드시 패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인천 앞바다에 가면 큰 배들이 정박하고 있어요. 그 배가 대서양을 향해서 인도양을 향해서 태평양을 향해서 여러분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기 위해서는 그 큰 배라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느냐? 밧줄을 풀어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배가 밧줄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 큰 배라 할지라도 망망대해 대서양 태평양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밧줄을 풀어줘야 돼. 풀리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그 넓은 대해를 향해서 항해가 가능한 겁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온전히 떠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애굽에서 온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고 있는 밧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붙들고 있는 밧줄은 무엇인가? 그 밧줄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의 성격, 믿음이란 뭐냐?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떠날 바를 온전히 떠날 수 있는, 정리할 바를 온전히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정리하지 못하고 그거 떠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믿는 것 같으나 뒤집어지고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엎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떠나라.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 믿음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요, 원래 모세는 그렇게 용기가 있고 배짱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천성을 핑계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나는 천성이 그래. 자기의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한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타고났는 걸 뭘 어떻게 해? 그런 핑계, 그런 명분으로 정리할 것을 정리 못하고 청산할 걸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천성이 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는 천성까지라도 변하고 천성까지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이 모세는 그렇게 강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출애굽기 2장을 가서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 출애굽기 2장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자, 모세가 여기서 두려워해요. 그런 나머지 15절을 가서 볼까요?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바로가 두려웠어. 야, 이건 잡혀서 죽음을 당하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하루는 그저 우울하게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2번 애굽에서 떠난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이 첫 번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왜 떠나느냐? 두려움 때문에 떠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 대한 두려움? 왕에 대한 두려움. 임금에 대한 두려움. 바로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피를 가져옵니다. 도피.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무거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면 왜 마음이 무거워요? 두려움이 없다면 뭐가 걱정을 해요? 두려움이 없다면 뭐 때문에 도피해요? 도망가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런데 이 모세는 마음이 전성적으로 용기가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피하게 됩니다. 미디안에 가가지고 40년 동안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애굽을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두려움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 명령을 받았고 그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애굽에 와서 당당하게 자기 백성을 놓아달라 요구를 하잖아요. 두려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뜻 그대로 그 목적,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와 당당히 맞서면서 바로의 길을 걷고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이게 모세예요. 당당하게 떠나는 모세예요. 애굽에서 처음 떠날 때는 두려워서 떠났지만 두 번째 애굽에서 떠날 때는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목에 힘주고 애굽에서 떠난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이라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하지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기도할 때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문제가 생겼다. 더더욱 기도해야 돼.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신앙인은 평상시에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도망가요.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포자기해요. 이건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하루 밥 3끼 먹는 거 건강하든 병든 자든 계속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해야 돼. 예를 들어 밥 3끼 먹었는데
빌빌거려 한의원을 가서 보신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보약 한 첩 드시죠. 그럼 보약을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 보약 먹고는 밥 안 먹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밥은 먹되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보약을 더 드시라는 겁니다. 응?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더 해. 작정하고 더 기도해. 그리고도 안 되면 금식기로다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야, 처방. 근데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교회 다녀.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돼. 두려워. 도망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기본 기도는 해. 문제가 생겼어. 그럼 또 도망친단 말이에요. 이건 그릇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도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이 모세는 이 백성들 앞에서 바로와 대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 모세는 바로와 대결을 했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도피하거나 도망가려는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로 우리는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자, 홍해 앞에 다 달았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의 혼란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모두가 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래서 여기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 그들에게는 두려움, 그들에게는 공포, 그들에게는 무서움으로 이그러져 있는 것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모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포에 휩싸인 이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말해요.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모세의 그 외치는 모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14장 13절.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야, 무서워하지 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똑바로 보라고 말해요. 그 다음 1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이와 같이 당당할 수 있었어요. 왜? 그들 가운데 계신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인데 이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곳이 우리의 매장지인가 보다. 야, 모세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매장지로 삼느냐 말이야.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서. 왜? 저들에게는 이 두려움, 저들에게는 이 무서움, 저들에게는 이 공포, 이것만이 느껴졌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세는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절망할 이유가 없죠. 낙심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보호자가 함께 계시는데, 인도자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전을 책임지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56편을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56편 3절을 가서 보십시다. 56편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예, 두려움이 있을 때 주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11장을 공부하는데 13장을 가서 한번 보십시다. 13장 6절 1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까짓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반대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환경, 이 무서움, 애굽의 마병, 애굽의 군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인이야, 신앙인. 신앙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바울이 한 말을 또 우리 귀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장 31절에 자,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자, 또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